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시글락을 침탈한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곤하여 지친 군사들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시내를 건너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탈진 상태에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 소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 소년의 정체를 물어보자 그는 시글락을 침탈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소년에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했고 소년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년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였고 다윗 또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소년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소년이 다윗을 인도해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말렉 군사들이 온 땅에 편만하였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이는 대열을 유지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군사들을 쳤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군사들이 술을 마시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이튿날까지 사륙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이 400명이었고 그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끌고 간 군사의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단 400명의 군사로 아말렉 군대를 쳤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었다는 것은 아말렉 군사의 수가 다윗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군사들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군사들은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두 아내를 비롯하여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들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의 소유까지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200명의 군사들이 머물러 있던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1절,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다시 200명의 군사들이 머물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수행한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잃었던 가족들만 되돌려받고 전리품은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해달라는 이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리 후에 전리품은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한다고 해도 후방에 머물렀던 군사들은 불평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적인 지도력이 발휘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남겨졌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분배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3절에서 25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먼저 다윗은 아말렉 군대와 싸운 전쟁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자신들만 전리품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한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공평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명령에 반박하게 되면 거룩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전리품 분배의 규칙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윗은 시글락에 되돌아온 뒤에 그와 알고 지내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지금까지 다윗의 영향력은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다윗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자신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나중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 지지하게 되는 세력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하여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적국인 블레셋에 있지만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또한 고국의 백성을 위한 마음도 변함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유다의 지명들이 나열됩니다. 각 지명들을 일일이 열거함으로 유다 여러 곳에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차 다윗의 주된 거점이 될 헤브론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다윗 일행이 다니던 곳이라고 하여 유다를 향한 그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자신들이 전리품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전리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와 나눔이 있는 삶으로 은혜 받은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은혜 받은 증거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